사실은 보이는 메시지라면은 이 말씀은 듣는 메시지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두 가지의 메시지를 보게 될 텐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확인하고 또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당시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미혹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믿음에서 미혹해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서 자신들이 의로운지를 알고 의를 행하라, 그렇게 함으로 그 담대함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썼던 편지가 이 요한 1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3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에서 하나님 베푸신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1절부터 24절에서는 그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10절에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을 우리 한번 발견해 보겠는데요. 1절이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엄청난 사랑, 하나님이 베푸시는 크고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 감격하고 있는 사람. 오늘 사도 요한은 보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일컬음 받게 하셨는가, 정말 우리가 그러하도다, 굉장히 감격에 겨워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라는 것을 알고, 머리로 아는 게 아니죠. 체험하고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그분 앞에 온전히 알고 있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절에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시게 되면은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지금 계속해서 거룩해지고 있는데, 닮아가고 있는데, 그날이 언제일지는 몰라요.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아니면은 사실은 내년이 될지, 그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우리도 그와 같게 될 것이다, 주님을 닮아서 주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 그대로 보게 될 텐데, 그날 우리가 예수님을 딱 닮아서, 야, 너도 정말 나를 닮았구나, 아, 예수님 정말 이렇군요 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주님과 함께 정말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할 그날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런 소망, 주님을 만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네 번째는 5절입니다. 그가,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림 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멸해 주셨습니다. 없애 주셨습니다. 결박 죄의 종에 있어서 우리를 풀어 주셨습니다.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멸하라, 풀어줬다는 거예요. 우리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 온 수독이 다 이렇게 하얀 헝겊으로 다 이렇게 감싸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풀어놓고 다니게 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풀어놓고 자유를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로 말미암아 얽매여 있었고, 죄의 종으로 온전히 얽매여서 아무런 역사를 할 수 없는, 아무런 자유를 누릴 수 없었던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죄를 없애주셨고 마귀의 일을 멸해주셨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범죄하지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은,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은,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다면은 더 이상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조금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습관적인 죄 가운데 거하지 않다는 거죠. 옛날에는 죄의 종이 되어서 끊임없이 우리가 죄가 우리를 주장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런 죄의 주장 앞에 단호하게 우리는 자유다, 우리는 이미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외치면서 더 이상 우리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죄에 대해 자유하는 거죠. 해방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서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의를 행하는 사람,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를 행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본다면 9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 났으니까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런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범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생의 씨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사람은 이제는 영생을 우리에게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도 않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존재,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리해 본다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없이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를 행하면서 이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받은 거예요. 이런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도록, 죄의 욕망에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거하는 그런 사람의 말로 결국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보다는 의를 행하고 정말 사망보다는 생명의 일을 좋아하는, 육신은 육신의 일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영을 가진 사람은 영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영의 일에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죄를 짓는 것 자체를 좋아하고 죄인지도 잘 모르고 죄를 탐닉하기도 하고 죄 가운데 거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들은 죄가 너무 싫어요. 죄가 너무 싫어요. 옛날에 막 담배 피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담배가 너무 그냥 맨날 피는 거잖아요. 담배를 딱 끊고 난 다음에는 담배의 연기 자체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걸 끊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보기도 싫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사망의 일들, 죄의 일들,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막 즐겼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씨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죄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 짓는 것도 싫어하고 이제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뚜렷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냐 마귀의 집안 사람이냐가 정확하게 드러난다. 표시가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시입니까?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며 처음부터 범죄한 마귀에 속한 자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도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반대죠.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어떤 사람이 계속 지금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넘어지는 성향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고 6절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고 죄를 다 멸해주셨고 죄로부터 마귀의 일을 다 이제는 벗게 해주셨는데, 그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여전히 죄를 범하고 그 안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신 그 일을 제대로 받아들인다면, 다시 말해서 그분을 나의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싫어져요. 죄가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도 이제는 죄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보기도 싫고 그것 자체를 늘 막 안타깝게 생각하고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 울부짖고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직도 그가 죄의 종이다. 죄가 그의 주인이다. 자기의 욕심이 왕노릇하고 있고, 다시 말하면 아직도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죠. 자, 마귀의 자녀는 결론이 뭔가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면 결국은 사망이고 지옥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영생을 이미 얻었고 나중에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지금뿐만 아니라 영혼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이 시금석이 뭐냐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느냐 아니면 의를 행하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서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가 결단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젊기 때문에 혹시 죄의 정욕들을 잘 이기지 못하는 부분이 혹시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는가? 그렇다면 내가 왜 자꾸 이런 부분들을 탐닉하고 있을까?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정말 이런 부분들을 아직도 누리고 있다면 내가 아직도 태어나지 못한 건 아닌가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제 태어났다면 당연히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이런 은혜, 누림, 주님이 의로우시니까 의롭고, 주님이 깨끗하시니까 주님 깨끗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씨를 주셨으니까 그 거룩한 씨를 따라서 이제는 영생을 살아내고. 우리 집안에 이제 어렸을 때 태어나면은 우리 애가 보면은 아무래도 나를 안 닮았어 이런 애 있잖아요. 자기를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애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자기 아빠 닮은 것 같고 자기 엄마 닮은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나 애가 이렇게 못생겼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있는데 참 귀엽다, 이렇게 귀엽다는 못생겼음의 최상급이라고 이야기하던데, 예쁘단 말을 하지 않고 귀엽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귀엽죠, 얼마나 예쁜데. 근데 점점 나중에 보면은 엄마 아빠를 꼭 닮아가는 모습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그 안에는 엄마의 씨와 아빠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태어났는데 아직도 안 태어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점점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은, 나중에 되면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아니다? 당연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오래됐는데 아직도 내가 거룩하지 않고, 신앙생활이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죄에 대해서는 막 싫어함이 없고, 그렇다면 내가 태어난 거 맞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에서 돌이켰고 죄의 온갖 욕심에서 벗어났다면, 못된 자가 주장하는 삶에서 이제는 청산했다면,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미혹해서 야, 죄 지어도 괜찮아,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미혹의 암에 넘어가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우리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다 결박에서 풀어주셨고 우리에게 의롭게 살라라고, 이제 하나님처럼 살라고 우리에게 자유와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오셨을 때 그렇게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딱 만났을 때 주님처럼 닮아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온전해지는 이런 모습을 주님은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의로움이 드러날 수 있도록, 깨끗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늘 좀 부단히 애를 쓰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11절부터 24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주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과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를 행하는 삶은 무엇인가? 우리 앞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닮아서 죄를 버리고 거룩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그것이 후반절부터 나오는 것인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처음부터 들었던 복음 메시지가 뭐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표현되는 의,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고 있는데 가인의 예를 들고 있죠. 가인과 같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함으로 그 아우를 죽였던 사람입니다. 왜 죽였습니까?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악한 자에게 속한 가인이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아벨을 죽인 것 같이, 같은 혈육에서 태어났는데도 이렇게 둘로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이죠. 마귀에게 속한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해서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예수님을 미워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해서 우리도 미워하면 되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미워하는 대신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면은 야, 저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형제를 사랑할 때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형제 사랑이 우리가 사망에 속하지 않고 마귀에 속하지 않고 생명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표이고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죽은 상태에서 죄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행과 간음하고 그냥 늘 거짓말하고 또 사기치고 그냥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온갖 그냥 세상에서 온갖 나쁜 짓 다 하면서도 전혀 그것이 나쁜 짓도 잘 모르는, 감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나쁜지도 모르는 가운데 살았다는 것이죠. 이건 다 증상들이 증상들.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사는 것에 마지막 품삯을 딱 주는데 그것이 바로 사망이다. 그 사망은 지옥인 지옥.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세례받는 것처럼 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던 것이죠. 그 옮겨진 증거가 어디 나오는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영생인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미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이 있는 증거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이 아무리 미워하고 옛날에는 분열, 다툼, 시기, 질투 막 이렇게 나갔는데 지금은 그냥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 내 안에 영생, 하나님의 씨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에서 구원받은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진짜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은 15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는 바라. 내가 형제를 미워한다는 말은 사랑이 부족하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형제를 지금 살인한 가인과 같은 이런 모습을 내가 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의 증거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요 증표입니다. 형제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당연히 나와야 될 덕이요 성품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태어났는데 숨을 안 쉬는, 그러니까 애가 태어났는데 숨을 안 쉬어요. 오늘도 안 쉬고 내일도 안 쉬고 모레도 안 쉬고. 사실은 사랑은 숨이거든, 숨.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숨을 안 쉬고, 이건 여전히 죽었다는 말이거든요. 여전히 내가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생명이 나 안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 안에 없으니까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지 않는 거죠. 숨을 쉬어야지 살 수 있는데 사랑이 없다는 것은 죽었다는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열매가 좋은 나무의 증거이듯이 형제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오늘 본문 16절부터 20절에서 한 세너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요약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요약 구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 1서 3장 16절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이 무엇이어야 될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희생하신 사랑을,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사랑을 알고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의 희생하신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희생하는 사랑을 이제는 자기 자녀들에게 베풀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정말 장성해서 이제는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위해서 막 헌신하고 그럴 때 좀 말 잘 듣지 않는 우리 아들, 딸들 막 키우면서 막 눈물을 흐를 때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나를 견뎌와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정말 위해서 그렇게 시간과 재정과 또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헌신했구나 라는 것을 부모가 되고 난 다음에 헌신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크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사랑에 100만 분의 1이라도 갚으려고 하는 거 당연한 것이죠. 100만 분의 1, 100만 송이 장미, 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미워하고 미워하고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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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만, 뭐 이런 있잖아요. 사랑을 주기만 할 때 100만 송이 꽃이 피어나고 그리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거야. 내 별나라는 아마 천국을 상징. 그 노래 들으면서 내가 이게 복음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정말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미워하는 마음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고 아낌없이 사랑을 줄 때, 베풀 때, 진짜 거기서 꽃이 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 주셨는가를 알게 될 것이고 정말 이렇게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희생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희생하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희생하는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희생하지 않는다, 자기를 내어주지 않는다, 섬기지 않는다, 사랑의 방법을 모르는 것이죠. 두 번째는 17절, 우리 17절 말씀은 워낙 유명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공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기에 이 세상 재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가요? 이 세상 재물이죠. 가장 나의 시간과
정말 마음과 눈물 다 쏟으면서 얻었던 것, 이게 이 세상 재물이잖아요. 이거 너무 귀한 거잖아요. 뭐 마음껏 막 쓰나요? 이 세상 재물 너무 귀한 거예요. 자기가 시간과 땀과 인생을 들여서 얻은 거니까. 근데 그것과 형제가 있어요. 형제 궁핍함이 있어요. 형제가 너무 궁핍해 보여요. 이 두 가지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세상 재물이 너무나 귀해서, 너무나 좋아서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이것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심장, 신장, 간, 이런 장기들 있잖아요. 이 장기 도와줄 마음이 바로 그 우리 내장, 이 심장에서 나오는데, 이 마음을 닫는다면은 장기를 이렇게 줘야 되는 그 마음이 막 이렇게 연민과 동정과 막 이렇게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데 그걸 아예 닫아버려요. 이게 너무나 이 세상 재물이 좋아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자격도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표현돼야 된다.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으로 구체적으로 도와줄 마음을 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한다면 이 세상 재물조차도 도와줄 마음을 막을 수가 없다. 내 속에 있는 그 마음이 정말 때는 너무 아까워서 막 이렇게 마음을 닫을 때가 많아요. 근데 형제가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고 안타까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도와줘야겠다는 이 마음이 있으면 이것을 막을 재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한 번씩 헌금을 이렇게 개소하는 걸 제가 보고를 받다 보면은 목적 헌금으로 드리신 분들이 있어요. 누가 드린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를 잘 도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 한마디와 함께 목적 헌금을 드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섬기는 거죠. 그래서 불러서 이제 저는 누가 드린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긍휼한 마음이 생기니까 그 형제를 위해서 이거 너무 귀한 거지만은 쓰는 거잖아요. 자기 사실은 이 물질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도와줄 마음을 닫지 않고 열어가는 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에서는 다음 주가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이제 많이 드립니다만은 추수감사 예물들 우리가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해서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우리 헌금을 드리는 것, 이런 부분들이 그런 구체적 사랑입니다. 여기 지금 화분이 있습니다. 뒤에 화분과 이렇게 있는데 교회가 사지 않았거든요. 누가 보니까 교회가 좀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데 교회가 꽃이 있으면 좋겠다, 나무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드리는 거죠. 마음만 드릴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내 교회를 사랑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드리란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18절에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로써 19절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진실한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진리에 속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우리 마음은 주 앞에서 이 굳건함, 단대함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20절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습니다. 한 번씩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죄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스스로 막 자책할 때가 있잖아요. 네 글소리 맞나? 네 태어난 거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풀어요. 말과 혀로만 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다 보면은 진실한 마음이 이 안에 들어가니까 정말 그 안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사랑을 통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21절부터 24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우리 마음은 앞에서는 책망할 것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사실은 자책할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실은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해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사랑을 베푸는 가운데서 날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구합니다.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구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구하겠죠. 더 많은 내가 재물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건강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더 잘 섬길 수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막 구하겠죠. 그렇게 구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라고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계명을 지킨다는 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정리하는 것이죠.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분리될 수 없다. 같은 것이다.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주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내가 왜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나는 자책할 것이 더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우리는 넘어지기 잘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우리는 슬쩍하면 막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의 용서 안 하고 막 수근수근하고 뒷담화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자녀가 되었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었고 주님처럼 의를 행하고 깨끗이 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된 것이죠. 왜?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이런 힘이 생긴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걸 보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바뀐 걸 보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옛날에 내가 죄에서 맨날 넘어졌는데 이렇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 걸 보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됨,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기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마다 받는 게 있습니다. 그 받아서 다른 사람들 베푸니까 훨씬 더 우리 삶의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또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내가 진리 안에서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야,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하나님이 거하는 거니까 영원한 사귐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니까 신앙생활이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모든 것을 정말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나도 성령을 더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죄를 다스리고 또 그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전반부에서는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정결한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혹시 이제 많은 사람 막 다 불러놓고, 그죠? 야, 우리 자녀들 한번 보여줄게. 우리 부모님들이 참 원하는 자녀들이 됐을 때는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은근히 막 자랑하잖아요, 원래. 은근히. 뭐 어쨌든 대부분 다 상대로 보면 좀 못할 수도 있는데 자기한테는 너무나 좋으니까 막 자랑하잖아요. 안 하는군요, 여러분들은. 저는 자랑 좀 하는데, 어쨌든 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을 닮은 모습 보면은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을 때죠. 의를 행하고 깨끗한 모습이 되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의 가장 큰 기쁨은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죠. 그렇죠? 아낌없이 주고 정말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 결혼식 때 가보면은 정말 이게 단란한 가정들 보면은 너무 좋고, 장례식 때 가볼 때도
정말 다복한 가정에서 서로가 막 사랑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우리가 정말 저분은 참 잘 사셨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 자녀들이 진짜 서로 사랑하는 모습 볼 때 부모로서의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짜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주셨고 그 죄의 일, 마귀의 일을 멸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더 이루어져서 나중에는 그와 같을 줄을, 마지막 때면은 그와 같을 모습이 되도록 점점 성화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 모습을 가운데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면은 주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결국은 서로를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뭐가 형제 사랑인지 뭐가 의를 행하는 건지 몰랐을 수 있어요. 감각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는 다 가르치고 계세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사귀면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안에서 소외된 사람 아무도 없고 다 사랑받는 형제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썼으면 좋겠고, 밖에 나가서 우리 전도할 때 사랑의 우리 표현을 잘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데려왔을 때 진짜 사랑의 증거가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학습받고 입교하고 또 세례받았던 분들도 한번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결단하는 가운데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다른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하나님을 닮은 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제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진실하게 사랑하고 이제 희생하는 사랑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떳떳한 모습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